Der Heilige Geist kam an Pfingsten, er kam und gab uns vollkommene Gnade. Diejenigen, die treu an die Verheißungen des Herrn glauben, werden wiedergeboren. Die frühen Christen zerstreuten sich über die ganze Welt. Sie predigten furchtlos das Evangelium. Mancher wurde gemartert und zu den Löwen geworfen. Sie marschierten siegreich mit. Komm, Heiliger Geist, dunkel ist die Stunde. Wir brauchen deine Erfüllung, deine Liebe und deine mächtige Kraft. Komm jetzt in unsere Mitte, wir sind im Gebet. Komm, Heiliger Geist, belebe die Kirche heute. Dann in einer Zeit, in der Dunkelheit die Erde erfasste, werde ich mich nur auf den Glauben verlassen. Der Heilige Geist gab durch sein starkes Feuer der Gemeinde neue Kraft. In späteren Jahren kamen die großen Auferweckungen, als Heilige den Herrn suchten und beteten. Oh, noch einmal brauchen wir diese heilige Flamme, um die Herausforderung von heute zu meistern.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지난달 성도들의 기도로 큰 모은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2023년 6월 4일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디아코니아 선교부 독일 양로원 찬양음악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길청년부 야외 예배 장소와 식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6월 11일 주일 예배 후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6월 18일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연합수련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정 조율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이코스 리더 또는 김은만 목사님을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참석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귀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는 손유길 집사님이시고 간식은 충성, 청소는 사랑 오이코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절제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참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죄가 앞에 많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합니다. 너무 정욕에 순종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너무 사랑했고 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너무나 만연적인 저희들의 유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아래서 정결함을 옷 입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날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아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수용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밤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기준이 우리에게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고 손짓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고민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겸허한 마음과 담대한 자세로 나아가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각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안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밖으로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부서에서 힘쓰고 있는 재직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꿈땅 빛땅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훗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길러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 청년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동남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을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 아버지 야마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야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옐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야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가 는 날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소리로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동남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에 등극했다고 나옵니다. 이 우시야가 왕으로 추대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어린 아들인 우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곧 전쟁의 처참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나라는 어지럽고 도시와 성벽은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왕의 부재와 함께 나라의 경제는 파탄났고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웃을 일 하나 없는 그 시점에 우시야는 16의 나이로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매우 불안정하고 어지러운 정국에 추대된 왕이었지만 3절에 보면 그가 52년간 왕으로 재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50년 동안을 넘는 시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왕의 통치 기간이 곧 그 나라의 안전과 부흥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끊임없이 의미 없는 싸움을 반복하고 게다가 주변 강국들의 침략 역시 빈번하던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서 16의 나이로 왕에 즉위하여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50년이 넘는 세월을 통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그 사람이 타고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버지의 부재와 16세라는 어린 환경에서 왕이 된 우시야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주변 환경이 꽤 괜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의 어머니이자 예루살렘 출신의 여골리아와 5절에 등장하는 스가랴입니다. 먼저 어머니 여골리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나
부모의 소망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며 그 즉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후대로 넘어가면서 소년기 아이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신중하였는데 그 이름으로 한 가정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신앙 등이 그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우시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골리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골리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시야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데는 이러한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우시야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왕 옆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스라엘 왕조 기록물이에요. 물론 그 목적이 순수하게 왕의 업적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나 왕의 업적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는 목적이 더 크지만 기본적으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역대기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꽤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시야가 홀로 성장하고 홀로 다스리며 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시야를 지탱해주는 영적인 멘토들이 함께 할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이러한 영적 멘토들을 붙여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를 봅니다. 우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동시에 그저 16의 어린 아이임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에 필요한 것은 재물도 지혜도 아닐 것입니다. 그 나이에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아줄 부모와 그가 점점 성장해감에 따라 몸이 자라듯 그의 내면도 자라게 해줄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형편 처지를 아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 소원해진 신앙을 다시 불피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통해 위로와 회복,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여골리아 같은 스가랴 같은 믿음의 멘토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시야 왕을 둘러싼 환경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단지 그가 환경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우시야 왕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성경에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볼 것은 우시야 왕의 태도입니다. 잠시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행동을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찾다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로 그 뜻은 묻다, 구하다, 탐색하다, 샅샅이 뒤지다, 꼬치꼬치 캐묻다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4절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네. 신명기 1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들어갈 땅에 보게 될 우상들을 언급하고 그것을 절대로 섬기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만약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유혹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샅샅이 꼬치꼬치 캐 물으면서 이를 확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다라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가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된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가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대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지요. 곧 성공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뒷구절들은 그가 어떻게 형통하게 지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첫째 형통은 외적인 것으로 남유다의 영토가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라를 통치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6절에 우시야는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운데 성읍을 건축할 만큼 영토를 확장시켰고 또 이웃 나라인 암몬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그가 매우 강성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둘째 형통은 내부적인 것으로 나라의 내실이 튼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려고 망대를 세웠고 또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경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농사를 좋아한 왕이었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전쟁을 대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또한 무기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는 등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음을 묘사합니다. 결과적으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주신 이 형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방 사람들은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승승장구했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그가 어떤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우시아 왕이 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묻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시아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형통함을 누렸던 다른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과연 형통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또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이후의 삶은 형통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이전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고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형통이란 단어보다는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집요하게 오히려 그가 그 인생이 그 시기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두 번이나 그가 형통하다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어서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형통함이 곧 성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문화로 노예가 유명한 사람의 집안일을 온전히 맡아서 관리한다라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신이 많은 제수가 되어 모든 것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시아 왕의 형통과 요셉의 형통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과 우시아 왕의 삶을 표현할 때 같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의미에서 보았을 때 각기 다른 두 인생이 모두 형통하다라는 한 단어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우시아가 왕이 된 배경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린 나이에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의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가정이 있었고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선생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라는 어려움에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의 통치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부터는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뀝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우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기록합니다. 당시 왕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초대왕 사울이기도 합니다. 왕이 된 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이는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왜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우시아의 태도를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그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독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추측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강대국들의 왕들은 모두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그 무엇보다 민중의 삶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왕인 자신이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까지 할 수 있다면 그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둘째는 16절 초반에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토대로 우시아 왕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추측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건축이라는 특별한 사역에 따라 성전 봉헌 때의 봉헌 기도, 희생제 등과 같은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한 우시아 왕이 자신 역시 그러한 왕으로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통치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명예욕 때문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교만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형통함의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은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나병 환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별궁에 유배된 채 삶을 마감했음을 기록합니다.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시아 왕이 몰락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에게 있어 형통은 일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형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에서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첫 마디가 바로 그가 강성하여 짐에 였습니다.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던 우시아가 고생한 끝에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기대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기준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형통은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랐더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렸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자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자든지 아버지를 잃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붙들고 키워야 하는 왕이든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삶의 경로를 걸어가고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자인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시아가 누렸던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잘 풀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딱 한 가지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좀 안 풀릴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부를 물어오는 질문에 요새는 별일 없어요 라고 평안하다 답할 수도 있고 막막하다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탄한 길에만 여호와의 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시아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우시아의 형통함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정 가운데 누리는 평안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우시아 왕의 일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니 하나님,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기 위해서, 선한 왕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들을 붙들었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그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아버지 그가 평생에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그의 인생이 가장 강성했을 때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높을 때에도 낮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시아 왕의 일대기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업적을 잘 해낼 수 있는 데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연약할 때, 지칠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믿음으로 돌보아 주며 여골리아와 선지자처럼 때로는 멘토로서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시야 왕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런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결단하는 마음을 이 시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시야 왕의 그 형통함이 환경이 아니라,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높을 때에도, 낮을 때에도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평안 속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